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먼저 최소한 저는 죄악을 다 벗은 것 같습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말씀의 자리에 잘 안내로 도와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갈림길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신앙에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의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인가, 사람의 길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이 고민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두에 발코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발코니에서 여행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속의 여행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행자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해온 시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에서 그 여행자를 보는 이는 여행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도 예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지. 그래, 이참에 나도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여러분, 두 사람 중에서 만약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이 가장 실제적이고 실감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러한 사람에게 우선 주어진다는 것이죠.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에서 사역과 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서울에서 목포 혹은 부산에 가야 될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승강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티켓을 보고 몇 번 기차에 언제 기차가 출발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그 좌석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맞춰가 기차는 출발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무언가 하고 있다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이들은 승강장에 가지 않고 역무실을 찾아갑니다. 기차가 지금 몇 대 들어오고 있고 역에 지금 몇 명이 있고 앞으로 하루 종일 이 역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에 있어 두 가지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막바지에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뭐냐? 먼저 감추어진 일, 이것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두 양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감추어진 일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편의성, 편리에 의해서 지향되는 우리의 본성을 자꾸만 괴롭히는 때에 놓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예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일찍이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이 고민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경제가 파도 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결할 수 없기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가 우리는 피투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근원도 원인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러니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답에 우리가 순응하며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존에 대한 답, 인간의 운명, 그리고 인류의 가야 될 길에 대한 답은 마땅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오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자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아주 쉽고 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뛰어나서,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가치가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난 너희들을 이끌고 마침내 내 뜻을 이루어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근원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할 것도 아니고 설명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과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수기 말씀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니 태초에 계획하신 이 천지 창조의 의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완성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앗을 고르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보고 좋은 자리에 휙 던지는 것,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보고 살펴봅니다. 깨끗한 거, 실한 거, 튼튼한 거, 이것을 잘 골라서 땅에 묻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좋은 성장과 발육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는 무엇이냐?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나라, 그 민족이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산 적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은퇴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배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때가 이 한반도에 있었나요? 이때에 우리는 민수기의 삶처럼 또 딴 데 가야 될까요? 또 약속의 땅을 찾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뿌리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4장까지 과거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27장에서 34장까지는 미래의 일,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29장 29절에서 두 가지 일이 너희 삶에 펼쳐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있다. 감춰진 일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단 한 번에 못 붙었습니다. 비밀인데 말씀드립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이제 그 시험치기 넉 달 전에 상주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휴대폰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새벽, 정오,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거기서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신대원 준비죠. 성경만 계속 보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 꿈에서 옛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막 몸에서 막 귀신이 나가는 것 같고 거기서는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눈물 나고 말씀 보면 은혜가 되고 야, 그게 완벽하다. 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 세속에 살던 사람이 들어오면 안타깝고 야, 이것이야말로 복되구나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동생이 먼저 신대원에 입학해가지고 광나루에서 살아가다가 집을 이사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이야기는 놔두고 A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B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권사님이 숙소에 전화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동생은 A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 B의 방향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B의 방향이에요. 쟤는 휴대폰도 하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세상에 다 하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저는 어떻습니까? 기도원에서 매일 3번 예배드리고 기도는 뭐 수없이 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의 생각이 더 바를까요?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을까요? B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생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발코니에서 여행자를 보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식별이라고 합니다. 신대원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정에 중요한 영적인 어떤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잘 되든 못 되든 평안하든 고통스럽든 어떤 삶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신뢰하고 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는 복,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28장을 탁 펴니다. 신명기 28장. 성도님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28장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너희가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내 명령을 떠나서 살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이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복되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신뢰의 길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알아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5월 달에 상단부에서 교육훈련으로 서울 시립대 정의론을 전공한 목강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재 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인식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불공정하다에 대한 반대 정의, 반대 상황이 뭘까요? 정의롭다는 것에 관련돼서.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목강수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의에 대한 반대는 각자 도생이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바른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 사회 그리고 관계에서의 반응은 각자 도생이다. 여러분, 이 각자 도생이라는 고사성어는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중국과 일본의 옛날 이야기를 근거로 나오는 건데 그 근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 때의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을 임금께 쓰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뎀 다스 자이너 각자 도생,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이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29장 29절 앞부분에 보면 29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인간의 편향성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29장 19절 이렇게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에 관련된 아주 벅차고 그리고 실감 있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38장 39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꽤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이 인생에 있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해시계가 물러나면서 인생의 15년을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의사가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그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 사자를 보내서 이 남유다 하나님 나라의 상황들을 이렇게 첩보 그렇게 이제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바보처럼 이 궁전과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 사자가 왕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드시 쳐들어가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받고 3년째 되는 날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통치자 중에서 55년이나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능력의 왕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므낫세가 다윗 왕조를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 고발합니다. 어떻습니까? 늘어난 15년이 복이 되었습니까? 저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현실에 집중하는 것은 세속화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방끈이 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이 시대, 이 순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장 29절 뒷부분에 가면 이 사람의 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곳도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자주 봤던, 한 번씩 언급합니다, MBC 어린이 명작 동화. 어떤 농부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추수한 식량과 그리고 열매를 가을날 가지고 마을로 가다가 팔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도 이 수확한 밀을 가지고 동네로 가다가 우연찮게 쓰러진 나무에 다리가 끼어서 몸둘 바 모르는 마귀를 만납니다. 동화니까 이제 마귀가 실제하는 거죠. 착한 농부가 마귀를 도와서 이 나무를 들어서 풀어줘요. 마귀가 분해하면서 갑니다. 마귀들 세계에 소문이 쫙 났어요. 착한 신실한 농부한테 도움을 받은 바보 같은 녀석이 있다. 분해서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몰래 아주 평범한 상인으로 변장해서 그 농부에게 지나가다가 내가 길을 가다가 반지 하나를 주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이 반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소.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가지시오. 근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반지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라고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 반지를 가지고 갔던 이 농부가 이제 하룻밤을 동네 여관에서 묵는데 순박한 나머지 이것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되었고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주인이 농부가 자는 곳에 찾아와서 똑같은 반지를 바꿔주기를 해요. 그리고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 여관의 주인은 소원을 빕니다. 동전을 마음껏 가지고 싶습니다. 갑자기 동전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집을 가득히 채워서 이 여관 주인이 압사해서 죽게 됩니다. 이 농부가 이 반지를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다락방에 넣어두고, 여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 때 어려울 때 이거 가지고 소원을 빌자. 그래서 일하러 밭으로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생깁니다. 돈이 필요할 시절이 생겼는데
야, 우리 반지 가지고 손을 한번 빌어볼까? 아니야 여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풍파가 심해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이 죽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지가 있잖아. 반지한테 소원을 빌어보자. 여보, 아니야. 이것까지 좀 열심히 하면 넘길 수 있는데 다음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때 쓰자. 그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지 이야기는 나왔지만 반지는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해가 니역니역 지는데 넓은 들판이 잘 정리되어 있고 거기 곡식들이 무르익어 있어요. 두 노부부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숨겨진 반지는 자식들에게도 이야기 안 해줘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내 역사와 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이 영락계를 채워갈 믿음의 권속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인생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 이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을 받아 영화를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춰진 여호와의 일은 주님께 신뢰함으로 맡기고 나타낸 우리의 일들은 열심으로 섬기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아는 자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혼돈의 때에 무지산 그리고 불안의 시대에 진리의 등대로 서가는 우리 모든 영락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삶의 자리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